누군가의 헌신으로 평화가 임하는 것이다. 제가 많이 들어본 얘기 또 하겠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한 왕이 신하들에게 세상에 있는 지혜를 다 모아라. 그래서 10권을 모아왔죠. 그래서 그 10권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것도 많다. 한 권으로 줄여라. 그래서 한 권으로 줄여왔습니다. 그 안에 좋은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예 한 줄로 요약해라. 여러분, 글에서 나온 구절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미국에도 비슷한 속담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 서부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손님한테 밥을 먹은 다음에 술을 무료로 줬대요. 근데 그게 무료로 준 겁니까? 이미 술값은 식사 비용에 다 포함된 거죠. 이제 베트남 선교도 가고 우리 해외에 선교 가면은 기내식 나온다. 여러분 그거 다 가격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제주 선교 갈 때 저가 물도 안 줘요. 물도 화장실 가서 마셔야 되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보면 어떤 사람이 1등석 타서 라면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 너무 아깝지 않아요? 거기서 왜 라면을 먹습니까? 그때는 좋은 거 먹어야지.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단언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살 때 너무 싸게 사려고 하지 말고요.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기회가 있으면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 눈이나 보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다 공짜 바라죠. 싸고 좋은 거 바라죠. 그런데 사람들 눈은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참 어려웠다고 하죠. 그런데 사사시대 때 누구 때문에 그나마 몇 년 편한 겁니까? 그래서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또 헌신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시대에 십자가 메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삼손도 참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힘 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삼손 말년 보세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눈알이 다 뽑혔잖아요. 예? 눈알이 다 뽑혔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사사들 부족한 사람이지만 보내서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살펴볼 사사는 별로 안 알려진 사사예요. 돌라와 야일. 들어보셨습니까? 돌뜨기도 아니고 돌라와 야일. 참 이름도 짧고 주석에서 아무리 이분들의 행적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해도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별거 아닌 사람 같은데 이 두 명이 45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랫동안 아무 탈 없이 이끌었다면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불평도 없고 칭찬도 없고 원망도 없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요 막 튀는 사람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못 느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연인 중에 존재감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상사 중에 너무 존재감이 크게 느껴진다. 그 좋은 사람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여기도 보니까 의사 선생님 많이 있는데 원래 건강한 부분은 안 느껴지잖아요. 아픈 부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코가 자꾸 막혀야지 코가 있는 걸 알고 관절이 자꾸 아파야지 관절이 있는 걸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느껴진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그런데 일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저는 돌라와 야일이 아비멜렉이 망쳐놓은 그 시간들을 소리 소문 없이 잘 회복시켜놓은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 상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핍박받고 또 이상한 왕들 많이 나왔잖아요. 북왕국은 전멸,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남왕국에는 요시아나 히스기야나 두세 명 손꼽아요. 나머지는 싹 완전 악인이었어요. 그러면은 바벨론까지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그리워했을까요? 솔로몬하고 다윗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다음에 노인들이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을 기억하면서 대성 통곡을 했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시간 지났는데 옛날에 그분 괜찮았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당장 전화하세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분이 한 2분 정도 있어. 그분 만나고 싶어서 식사라도 대접해주고 싶어요. 별로 저한테 뭐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잘해줬고 좋은 정보를 주시고 좋은 은혜를 주셔서 제가 굉장히 좋은 치료도 받고 또 굉장히 좋은 유익도 얻었어요. 있을 땐 당연한 것 같은데 없으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감사를 표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계속 주셔요. 계속 원망하죠. 그러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요담 9장에 보면은 요담이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근데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바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가시나무가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가 다 힘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돌라와 야일 어떻게 보면은 이름이 튀진 않았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잘 돌본 사람,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직장에 뭔가 존재감은 없어. 그런데 나랑 그렇게 부딪히지도 않아.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만 묵상하고 있죠? 직장이나 주변이나 뭐 시댁이나 친척이나 부모나 내 신경을 거스리는 그 사람만 계속 묵상하고 있어. 그 사람 묵상하면서 나한테 정말 좋았던 사람들을 싹 잊어버리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 앞에 정말 고마운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설교 분석하는 이게 다 목사마다 스타일이 틀려요. 그래서 저도 설교 분석하는 거나 주석하는 거나 이게 목사님 설교 오래 들었지만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개성인데 어떻게 해요? 예? 개성인데. 근데 저 2가지는 감사하다니까. 하나는 사상을 배웠다니까요. 목사님한테. 사상. 여러분 사상이 얼마나 저는 세상을 보면은 저 사람 저렇게 똑똑한데 왜 이렇게 사상이 안 좋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삐딱할까?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 그러니 여러분 사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 또 하나, 목사님 또 경제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저같이 한 20년 동안 경제학 신문 매일 본 사람 있을까? 나는 매일경제 대학생 때부터 지금 한 20년간 그 대학생 때는 한 반값에 해줬어요. 그때 한 5,000원에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지금은 그 럭스맨하고 매일경제 주가 한국경제도 있고 매일경제인데 매일경제가 저는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게 뭡니까?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다 먹고 사는 문제고 수급의 문제고 공급의 문제고 수요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으니까 눈이 열리더라니까. 제가 이번 주에 교보문고하고 생명의 말씀사 가서 책을 한 권씩 샀어요. 근데 제가 책을 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왜냐? 책 값을 보고 책 값이 사악했어요. 뜨악이야. 내가 어떤 책을 살려면 성경을 하나 살렸어요. 저는 성경을 오래 보는 사람입니다. 자주 안 바꿔요. 그래서 최소 10년 이상은 봅니다. 근데 제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너덜너덜하고 그리고 찬송가는 겉표지가 거의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제학 책 하나를 또 생각하는 게 있었고 또 한 거는 그 신문에 보니까 하버드대 교수님이 공간혁명이라고 리뷰를 해놨는데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책하고 공간혁명을 사야겠다고 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성경찬송 괜찮은 게 있어요. 잡았어요. 가격이 77,000원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금으로 돼 있습니까? 이 금색 가짜인 거 아시죠? 이제 돈 없으면 성경도 못 읽겠어. 보니까
그리고 교보문고에 가서 공간혁명이라는 책을 잡았어요. 38,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사자니 아깝고 안 사자니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그 교보문고에 가면 큰 테이블이 있어요. 탁자 테이블.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읽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꽉 차 있어.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여 한 자리만 허락해 주옵소서. 야, 근데 나는 정말 그런 부분 하나님 너무 신기해. 하나님 한 자리만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한 자리가 없은 적이 없었으며, 예? 어디 비행기 타고 왔는데 표 한 자리만 주십시오 해서 없은 적이 없었어. 여러분 늘 없었죠, 여러분. 근데 나는 없은 적이 없어. 진짜로 하나님 뭐 한 자리만 주십시오 하면 항상 있었고, 뭐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면 안 준 적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너무 밀접하게 했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속독을 좀 해서 한 30분 정도 스킵해가지고 싹 봤어요. 그래서 안 사길 잘했어. 별로 그렇게 사갈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성경은 또 사야 되니까 성경은 샀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내가 맨날 경제학 신문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졌댔어. 그러잖아요. 요즘 경제하는 분들 봐. 지금 여기 저보다 100만 배 잘하시는 분들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 왔다고 그러죠. 디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뭐냐? 가격이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 그러다가 이제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어느 날 어느 분기점을 지나면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바뀌어 버린대. 그럼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돈이 완전 휴지가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가 만만치가 않다. 미국도 만만치 않다. 여러분 옛날에 1929년에 미국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똑같아요. 미국에서 관세 올리고 무역 막 서로 긴장하고 비슷비슷해.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죠? 아, 하나님 나라도 지켜주시고 우리 개인도 지켜주시고 또 사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감사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 감사한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이순신 장군? 심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쭉 뭐 특정한 사람 떠나서 쭉 보면은 계속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다들 전반적으로. 다른 말도 안 나요. 여러분 콩고 한번 가보셨어요? 저기 무슨 나이지리아 가보셨어요? 그분들 다 국민적인 수준이나 생각이나 지도자는 말도 안 돼. 그나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나마 합당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여러분 회사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 사람 있으니까 회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가족 중에 그 사람 있으니까 그래도 좀 유지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기보다는 좀 일을 이뤄내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이 우리 황 목사님 대단했다 이런 말 기대도 안 하고 듣고 싶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제 마음 가운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무슨 마인드가 있냐면은 저는 성도들을 진짜 돕고 싶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사닥다리, 여러분이 저를 밟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은 전혀 우리 한국에는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만약에 만에 한 명 성도를 밟고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제 얼마나 가시나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첫 번째로는 본인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는 사람, 우리 감사 표현하자. 정말 좋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현 시대 기근의 시대. 세상은 기근의 시대가 있고 좋은 시대가 있어요. 여기 장년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언제가 제일 힘든 시대였으며 언제가 제일 좋은 시대였습니까? 했더니 IMF 때가 제일 어려웠대요. IMF 때 진짜 많이 회사들 넘어갔지. IMF 때 정말 많이 넘어갔죠. 또 제일 좋았을 때가 서울올림픽 근처였대요. 왜냐하면 그때 3저 현상, 환율,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이럴 때. 제가 이거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설교 시간에 경제를 해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2% 금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2%를 넘어가는 금리는 영원히 안 올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유럽 같은 데는 어떻게 되죠? 1,000만 원 맡겨놓으면 매달 5만 원씩 뜯어가.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위기 때인데 적금도 해야겠죠. 왜냐하면 붙고 못 붙고는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 그런 금리는 없다니까. 그런 금리는 없어요. 앞으로 없어. 지금 혹시라도 그런 금리 있으면 계속 유지해야죠. 어쨌든 좋은 시대는 골디락스 해가지고 다 좋아. 안 좋은 시대는 정말 힘들어요. 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첫 시험할 때 먹는 문제 아니었어요? 떡의 문제? 떡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떡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기근의 때가 와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나중에, 여러분, 기름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참기름 말고. 휘발유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미국이 지금 휘발유가 나고 있잖아요. 무슨 휘발유? 세일가스. 그거 나고 있잖아. 독도 밑에서 어마어마한 자원, 그게 개발되면 어떡할 거야? 생각만 해도 좋죠.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사업이 대박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확실히 열어줄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가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번이면 끝낼 수 있어. 지구 좁아? 10배 많은 거 하나 만들 수 있어. 왜 안 만들죠? 지금 구원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범죄해가지고 지금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은 한 영혼 구원받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기근이 있고 배가 고프고 사업체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돈을 올려놓는 거예요. 돈밖에는 나를 지킬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빼면 돈밖에 여러분을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안 그래요? 여러분, 나라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그럼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외국에 영주권, 지금 영주권 이민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금 불안전하고 힘들면 다 알아봐. 자기 인생을 지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공채래. 금보다도 더 안전하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국만큼은 안 망한다 하니까 금리가 낮아도 어쨌든 국공채를 사.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일 안전한 나라의 제일 부자들은 제일 마음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부자들은 지금 마음이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외 토픽을 보니까 아주 웃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 부자들이 핵전쟁에 대비해서 벙커를 만들었대요. 핵전쟁 나면은 거기서 6개월 산대. 6개월 살아서 뭐 하려고? 6개월 살아서 뭐 하려고? 여러분, 어차피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5천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어쨌든 자기가 쓰는 만큼 쓰다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가치있게 보내야 되죠. 여러분, 벌써 가을 아니에요? 벌써 10월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혼났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는 깨끗한 물이 흘렀대. 근데 그 물이 에비앙보다 더 깨끗해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안약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기름값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마음이 우리 진짜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해요. 돈이 없어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너무 가 있어서 내가 너무 바쁜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준비하려니까. 베드로가 왜 대단하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밤새 고기 잡히는데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기 우편에 던져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죠. 그때 빨리 이것을 수산물 시장에 팔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 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들 있죠. 이번 주에 뭐 큰일 처리할 분들 많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제가 서점에 갔는데 주님 한 자리만 주십시오. 한 자리 주던데요. 이 중에 혹시 하나님 내일 대출 좀 되게 대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해 있으면은 안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껏 지금 제가 내일 나이트장 가서 막 마음껏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으면 믿나 보네요. 제가 마음껏 술을 마실 것 같아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절대로 마음껏 할 수가 없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뭐를 할 때 절대로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나를 계속 주관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마음껏 할 수 없으니까 난 항상 안전한 길로만 가요. 뭐 하는 일이 안 됐어.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됐습니까? 근데 다른 게 훨씬 좋아. 다른 게 훨씬 좋아. 나는 항상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다른 걸 했는데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른쪽으로 가도 이기고 왼쪽으로 뭐 그건 아니다. 왼쪽으로 가도 이기고 뒤로 가도 이기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실패가 없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여러분 다 짜예요. 질 수가 없어. 여러분 계속 모든 걸 갖고 있어. 모든 게 다 여러분 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나라나 사회나 여러분을 이길 사람이 없죠. 얼마나 안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게 웃긴 거예요. 대신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떠나지는 않아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 같은 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이 10장 6절 같은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10장 7절에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마음대로 가면은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한대요. 나를 고난이 있는데 판대요. 그러면은 요것만 건너뛰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좀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참 늘 죄를 짓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죄를 져요. 연약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사사를 계속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준 이유가 뭘까요? 왕을 세워라? 그게 아니죠. 옛날에 신정국가인 출애굽기 때 메추락이랑 만나를 먹으면서 너와 동행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배고프고 감옥 가고 그거 너무 셌나요?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했을 때 그 기억 있죠? 그 기억 있죠?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행복했죠?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놓겠습니다. 이게 회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거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신 거고,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인지하지 못했던 좋은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그 사람들,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에서 있던 사람들이 윈윈이죠. 다 여러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여러분도 서로 옆에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서로 기도하고 든든한 거 아니에요? 다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환난의 때가 오고요, 어려움이 때가 오면은 지금 사람들 다 없어질 수도 있어. 진짜 엘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귀하게 여기는 게 오늘 메시지는 겁니다. 돌라와 야일, 이름 별로 안 알려줬지만 고마워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